외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로 크게 인사를 해주셔서 제 마음이 아주 갑자기 기뻐졌습니다. 아 맞다 주님 오셨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탄의 이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이제 점점점 잊혀져가는 인사가 돼가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설교 주제가요 이사야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입니다. 이사야의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메리는 무슨 뜻일까요? 메리 그러면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은 강아지 이름이 생각이 나죠. 네. 이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다. 근데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막 축제에서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 있잖아요. 크게 기뻐하는 거. 이제 그게 메리입니다. 메리.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 그냥 예수님 태어난 날의 이름일까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뒤에 마스. 마스는 이제 이 카톨릭의 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 좀 우리하고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게 있지만 어쨌든 그냥 용어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예배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대언자 이사야도 그의 당시에 메리 크리스마스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보통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막 예수님이 막 생각나고 막 벅차오르세요, 여러분?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선물 그렇죠. 네, 제가 좀 동심 파괴를 좀 오늘 해드려야 되겠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그 산타는 무슨 뜻일까요? 산타. 우리 그러니까 이게 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산타 할아버지니까 그 할아버지 이름이 산타인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정식 이름은 산타 클로스죠. 산타 클로스. 그리고 더 정식 이름은 산타 니콜라우스예요. 산타 니콜라우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 할아버지는 보통 머리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고 피부도 하얀색이고 옷은 무슨 색깔 입어요? 빨간색 입고 그 다음에 항상 추운 겨울에 그쵸? 루돌프 사슴을 끌고 다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산타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산타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 영어의 세인트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산타예요. 네, 산타 유시고 산타 정이시고 산타 김이시고 네, 다 이런 우리는 다 산타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죠. 자, 그러면 이제 클로스는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자, 이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은 절대로 피부가 하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사람이냐면 이제 산타 니콜라우스는 터키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터키 사람들 얼굴이 하얘요? 까마잡잡하고 머리는 새카매가지고 약간 곱슬곱슬하고 그렇죠? 그리고 옷을 빨간색 뭐 이런 걸 입었을까요? 네. 터키에 살던 한 사제의 이름이 산타클로스예요. 원래는 그냥 니콜라우스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몰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서 몰래 이 사람이 선물을 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에서는 그 사람을 성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인 산타 니콜라우스 하다가 이제 이걸 줄여서 산타 클로스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산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 거죠. 루돌프는 또 여러분 언제 생겼을까요? 루돌프. 이 산타 이야기가 저쪽 북유럽으로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타로 이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산타는 쉽게 말해서 그냥 사실은 가짜입니다. 가짜. 예. 그런데 루돌프는 또 이게 루돌프 사슴을 언제 타고 다녔는가? 여러분 이게 옛날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니콜라우스가 죽고 나서 한 1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미국의 한 백화점 홍보 담당 직원이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 매출을 올려볼까 해서 이 사람이 만든 쉽게 말해서 소설이 루돌프 사슴코예요. 그러니까 1939년도에 그 소설과 그 이제 그게 짤막한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단편 그거였는데 이게 너무 많이 팔려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산타 할아버지는 루돌프 타고 다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산타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터키 사람. 예, 요즘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머리도 까마사람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북유럽으로 가서 신화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갑자기 루돌프 사슴이라고 하는 소설을 만들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제가 엊그저께도 마트에 가봤는데 예수님 없어요. 이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날이 아니고 다 산타 날이에요. 그리고 다 선물 받고 싶어요. 선물 받는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무슨 크리스마스입니까? 선물 받는 크리스입니까? 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이사야가 기다렸던 크리스마스, 바로 주님의 예배, 주님의 경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도 주님의 경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산타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뭐 집 조금 얻고 아니면 뭐 그냥 선물 박스에 있는 이런 선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보상이 또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엄청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니까 매 맞았죠. 돌에 맞았죠. 막 배가 다 뒤집어지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욕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드릴 열매는 찬양이다. 왜 이 찬양이 이 사람에게는 입술의 열매가 됐을까요? 땅의 선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선물을 그것을 소망하니까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 있는 거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이 선한 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희생을 그는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그냥 자기의 선행으로 했다 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거 모든 거 어쨌든 종합해 보면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입술의 감사와 함께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크리스마스 때 주실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건 여러분 언제 생겼을까?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맨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부터 계속 크리스마스 지켜왔을까요? 사실 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크리스마스를 지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대한 건 여러분 별로
다루지를 않아요. 대신 뭘 많이 다뤘어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짜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주후 354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1600년 정도, 1700년은 좀 못 되는데 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나서 약 한 300년 지난 다음에 그냥 카톨릭 교회 그 교황이라는 사람이 자 이제 12월 25일 날 그냥 이거를 예수님 생일로 하자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이제 막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 시작한 때예요. 로마 전체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자 이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말고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자 하면서 기독교의 왕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12월 25일은 이 태양신의 아들 담무스라는 그 신이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을 12월 25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단들이 전부 다 크리스마스 지키는 게 우상 숭배라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현혹하는데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12월 25일이 그 우상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막 술을 먹고 엄청나게 음란을 저지르던 날이었는데 이제 카톨릭이 국교가 되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을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냥 담무스를 예수로만 싹 바꿔버리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지내는 거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왜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용했던 겁니다. 사람들을 기독교라는 걸로 이제 묶어 놓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12월 25일을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카톨릭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생일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의문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진짜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24일 날 태어나셨어요? 25일이 아니라 24일. 아, 네. 네, 말이 되네요. 네. 24일. 네. 제가 동심 파괴를 오늘 하러 나왔어요. 앞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그 나눠드린 그 주보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장 20절을 가면요. 거기에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야 계열의 대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역대상 24장에 가보면 이 우리야는 아론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요, 총 24명이 있는데요. 그 자손들이 총 24명이 있는데 이 자손들이 한 달에 2명씩 해서 15일씩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달이 됩니다. 3월 중순쯤부터 이제 여호야림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때부터 이제 성전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한 달에 2명씩을 계산하면 8번째 아들이니까 넷째 달에 이제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7월 달이에요. 7월 달. 그래서 7월 달에 15일 동안 7월 15일 동안 제가 지금 이거 양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양력으로 하면 7월 15일쯤에 이제 일을 끝나고 나와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가 되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때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7월 중순쯤에 임신을 딱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7월에서 6달을 더 해보세요. 몇 월 달이에요? 7월에서 6달을 더 더하면 11월 말 12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월쯤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해요. 자, 그러면 보통 아기가 뱃속에서 몇 달이 있죠? 10달. 10달이 있죠. 그러면은 12월 달에 임신했으면 언제 애를 낳는 게 정상이에요? 9월 달 말이나 이제 뭐 한 10월 이쯤이라고요? 자, 그럼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어요? 12월이 아니죠? 12월에 임신을 한 거예요. 12월에. 10월 달쯤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월 25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때가 유대인들에게는 나팔절이라고 해가지고 나팔을 푹 불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고요. 대속죄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하면서 그들의 천년왕국을 소망하면서 거기서 딱 장막절을 지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을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이러한 절기들이 예수님과 다 맞아서 성취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 바로 장막절, 나팔절 이런 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가만히 보니까 바로 이 나팔절, 장막절 요 중간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날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놓으면 그 날짜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진짜 예수님이 진짜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를 자꾸만 생각하면서 이게 형식화되고 정형화되고 종교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9월에서 10월. 그렇죠. 9월달이나 10월달이에요. 그 이단들이 와서 막 너희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러면 너 예수님 언제 태어난 줄 알아? 물어보세요. 모른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이야.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달이 돼야 이 목자들도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막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목자들도 그때는 들판에서 양들을 칩니다. 근데 12월달 이때는 들판에서 양을 안 쳐요. 춥기 때문에. 제가 중동에 간 적이 있는데 12월 달에 가봤거든요. 밤에 너무 추워요. 낮에는 좀 더운데요. 밤 되면 눈 내리고 영하로 뚝 떨어져서 5리터 잠바를 입고 있어야 될 정도로 추워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 그 12월 달 이때는 굉장히 추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9월이나 10월쯤이 되면은 충분히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수가 있는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날짜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면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걸 그러면 우리가 지내지 않아도 되는가?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한 번 들어볼 수 있는 날, 1년에 여러분 딱 2번밖에 없어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그나마도 요즘에는 이제 부활절이 무슨 날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요. 요즘에는 크리스마스에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갑니다. 그렇죠. 가면 선물도 주고 연극도 보여주고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더 재밌으니까 이제는 교회들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님의 경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진짜 크리스마스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의미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창세기에 가보면 아담과 이브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가보면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사탄에게 속았죠.
그래서 그들 안에 이제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씨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자,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누구를 기다리기 시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씨에서 나온,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자의 씨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와요? 여자는 씨가 없는데. 그런데 이사야서 7장에 갔더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해주시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왔더니 사복음서에 봤더니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바로 이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세요. 아담과 이브의 그 말이 자손들을 통해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에녹이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 노아가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고대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와 에녹이 고대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의 씨에게서 나신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보라 새 것들이 되었도다. 옛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로 인정을 해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사람 바로 이 아담과 이브의 시대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한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달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줘요. 지금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지금 경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씨에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건 단수입니다. 한 씨,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바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거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크리스마스는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기를 내 품에 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 씨, 바로 그 한 씨에게 주리라 하신 바로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분이 이곳을 통치하는 크리스마스를 지금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가보면 바로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3장 6절에서 9절 16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러 세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 바로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을 경배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겁니다. 그의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 기억나고 그것이 계속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거야. 그런데 내 씨, 그 바로 그 한 씨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경배를 드리는 크리스마스를 그의 생애 전반적으로 계속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손자인 이제 야곱과 유다에 대한 크리스마스를 좀 보겠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 아멘. 유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축복을 해주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 중에 사자와 같이 왕으로서, 여러분 나이 많은 늙은 사자, 이거 지금 여러분 늙은 사자들을 그냥 늙어서 이빨 빠진 이러한 사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힘이 충만한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땅을 호령하면서 다스리는 바로 그 사자와 같은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홀은, 이거는 왕의 홀입니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 홀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유다는 지금 이거를 지금 자기 아버지께 받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내 자손들 중에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시록에 갔더니 바로 이 사자가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서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시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와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유다 지파에서 바로 그 한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님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사자와 같이 다스리고 엄청나게 진노하면서 포효하는 그러한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이들은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또 모세가 소망한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신명기 16장 말씀에 가보면 16장 16절에서 18절에 가보면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의 힘 닿는 대로 드릴지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내 모든 지파에 두루 재판관과 관리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서 지금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재판관들을 세워서 또한 그들을 징계하게 하시면서 1년에 무조건 3번은 꼭 내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아까 절기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몇 월달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9월에서 10월. 9월에서 10월달, 12월달 절대 아닙니다. 네. 성경적으로. 그런데 그때가 바로 장막절이 있는 시절이에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이 장막절 기간에는 집에서 안 자고 밖에다가 여러분 초막을 칩니다. 나무 세우고 풀리파리로 막 해서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과일과 음식들을 막 그 앞에 놓고 동네 사람들과 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춤추고 놉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막 손잡고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막 손잡고 돌면서 막 춤추고 노는 날이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을 왜 지내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는 걸 소망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장막절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게 여러분 메시아는 장막절에 올 것이다라고 소망을 해요. 나팔 불 때 우리 찬양도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스라엘 사람도 오늘날도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주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나팔 불 때 그들을 다 부활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그 날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나팔 불 때 뭔가 다른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세상을 통치하게 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장막절 이때 오실 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4절 우리 14절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받은 그 율법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율법에 분명히 1년에 3번은 너희들이 나에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다시 오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이 땅을 통치하실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가보면 신명기 33장에 그 통치자가 어떻게 오시는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 2절과 3절에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으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은즉 그분의 모든 성도가 그분의 손 안에 있도다.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았으니 각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바댜서를 가보면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에돔 땅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지금 에돔 땅에 있는 세일과 바란이라는 곳을 심판합니다. 또 호세아서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라비아서까지도 아라비아라든지 이러한 나라들도 다 심판하실 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시내산은요 오늘날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미디안 땅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학설로 이제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집트 땅이 있다고 했는데 이집트 땅에는 미디안이라는 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미디안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가면 오늘날도 모세가 하나님께 경배드렸다고 하는 모세의 예배처가 거기에 아직도 있습니다. 지명이.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미디안 땅에 바로 시내산이 있고요. 갈라디아서에도 가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디안 땅부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부터 그 다음에 요르단 바로 이 에돔이라는 땅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까지 밑에서부터 쭉 심판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세가 바라보는 모세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주께서 미디안의 날들에 행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디안 땅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바로 이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지금 아담과 이브부터 아브라함과 야곱과 유다와 지금 모세까지 전부 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주님이에요? 이들이 소망하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바로 그 심판주 예수님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절대로 어린 아이의 탄생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주에 대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는 뭐라고 이 이사야의 크리스마스 좀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7절에서 이제 이사야서 7장에서는 지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은 바로 지금 구약 시대에 바로 소망했던 크리스마스 바로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도 아기 예수님을 지금 소망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게 아니죠. 이사야의 크리스마스 바로 그리스도의 경배는 다시 오실 예수님, 평화의 통치자로 오실 놀라우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냥 아기 예수님 오셨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끼리 나누는 이런 선물 아니면 어떤 선행 이런 걸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자꾸 기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는 뭐였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 왕으로 오실 그분. 우리가 이제는 진짜 죄와 사망을 모두 다 승리하고 이기는 승리자, 평화의 통치자이시고 놀라우신 분이고 전능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5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 가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하게 되는데 전부 다 회개 보고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실 계획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조화를 이루고 살 때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선포를 해요. 구원은 해주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 저의 크리스마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고 내가 받을 그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자는 거기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모든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고백하지만 또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복음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뭐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낱낱이 보고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목사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요 기간들 외에 다른 크리스마스는 전부 다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의 어떤 쾌락들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갔는데 정말 저의 진짜 크리스마스 지금 이사야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진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했을 때 여러분 부끄러운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다라면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거나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크리스마스 내가 이것을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상을 하늘에서 주시는 바로 그 크리스마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선한 일 하기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에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의 회개 보고를 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 문을 나가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을 향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경배의 시간을 우리가 삶 속에 계속 드리길 원하고요. 내년에도 나에게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다. 바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네.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내일 죽는 순간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네. 우리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 감사하면서 정말 태어나신 예수님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기쁘게. 정말 우리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심판석 앞에 무릎 꿇고 거기에서 회개도 하고 거기서 상도 받는 바로 그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것과 조화를 이루고 세상의 향락과 유흥을 즐기는 또 세상의 기쁨을 즐기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의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경배라는 뜻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들 내가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세상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그리스도의 경배의 크리스마스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나는 이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의 선물을 받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크리스마스를 이제 소망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5